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3년 7월 9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그물과 배와 아버지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물과 배와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이제 시작하면서 자기와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활동할 당시에는 어떤 새로운 깨우침을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또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흔히 떠돌이 랍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떠돌이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돌이 랍비 생활을 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한 다음에 자기와 뜻을 함께할 사람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그게 제자를 찾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 가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납니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만납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지간이고 베드로와 안드레도 형제지간이죠. 거기서 어부로서 고기를 잡으면서 살고 있었죠. 성서에 가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도 어부였던 것 같습니다. 왜? 아버지도 같이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했다고 하죠. 이 말은 간단하게 기록이 된 것이지만 그 맥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 어부들에게 자기의 삶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겠지요. 나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당신네들 나와 뜻을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있으면 나와 함께 갑시다. 이렇게 아마 제안했겠지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만이 아니라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품꾼들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그렇게 성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까지 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지를 오늘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의 여러 가지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기원전 9세기 때 사람이었는데 당시는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에 지금 나눠져 있듯이 옛날에 이미 나눠져 있었어요. 오랜 기간 나눠져서 서로 갈등하면서 살았던 민족이에요.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어요. 지금 다 합쳐서 이스라엘, 유다 그러지만 완전히 다른 나라로 분리되어 있었죠. 그런데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 같은 민족인 두 나라에 대해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양쪽에 잘못하는 것들을 비판하고 국민들을 계도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구약을 대표하는 유명한 선지자인데 갈멜산에서 바알 신 선지자 450명, 아세라 신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벌이죠. 엘리야 혼자서. 그래서 이겼다. 그 결과 어떻게 해서요? 850명을 엘리야가 다 죽여버리죠. 와, 사실 이건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해가지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자기가 일종의 승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갈멜산이 북이스라엘 쪽에 있었던 산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왕이 아합 왕인데 그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라고 해서 아주 고약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바알신도 섬겼고 아세라신도 섬겼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의 선지자를 엘리야가 왕창 죽여놨으니 이게 열이 뻗친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들이라 그래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엘리야가 도망가요. 그래서는 거기서 도망가서 저 남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북쪽이니까 북쪽에서 저 남쪽으로 호렙산으로 도망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찌어찌 살다가 이제 다른 데로 좀 옮겨볼까 그러고 쓱 나오다가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름이 매우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엘리사를 만나는 거예요. 엘리사를 가만히 봤더니만 겨릿소를 끌고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고 엘리사에게 탁 던져요. 이게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옷이라고 하는 것,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권위, 자기의 정체성,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내 역할이 끝났어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내 역할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 권위를 당신이 가지시오. 엘리사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날 따르시오. 그래서 나한테 와서 배운 다음에 이제 얼마 없어서 내 역할은 끝나니까 그 다음에 당신이 맡아서 이제는 이 선지의 역할을 해주시오. 이걸 얘기한 거죠. 겉옷을 벗어 던졌더라. 그 엘리사에게 던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만 엘리사가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인사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나요? 한 겨릿소를 잡아버렸어요. 농사 안 짓겠다는 거잖아요. 겨릿소를 잡아서 삶아가지고 백성들에게 고기를 나눠줘 버렸어. 근데 어떻게 삶았어요? 소의 농기구, 멍에라든가 잠대라든가 그 나무로 되어 있는 기구들을 몽땅 불살라가지고 고기를 삶아버렸어요. 그러고는 엘리야를 따랐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까지 온전히 버리고 떠나서 예수를 따랐듯이 엘리사 역시도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
엘리사는 농부였잖아요.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나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나 이 이야기 속에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신앙,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엘리야는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을까요? 성전에서, 교회에서 부름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예수가 제자들을 부른 자리는 제자들의 삶의 자리인 어부의 자리였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른 자리도 엘리사의 삶의 자리인 농부의 자리였어요. 거룩한 삶이란 반드시 거룩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적인 자리에서 항상 일어난다는 것을 이 두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자리, 그 각각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 것 같습니까? 그 자리는요, 매우 익숙한 자리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매우 익숙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매우 힘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매우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힘들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지만 공통점은 매우 익숙하다는 거예요. 눈 감고도 다 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 익숙한 자리로부터 탈출하라, 떠나라. 예수는 제자를 불렀던 것이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불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항상 익숙해져 갑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조금씩 편안해져 가면 그냥 익숙해지고 타성해져서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하고 익숙한 자리에 점점 고착되어 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는, 그들의 삶에는 퇴행과 퇴보가 일어납니다. 이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익숙한 삶에 고착되어 갈수록 그게 아무리 행복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익숙한 삶에 고착되어 갈수록 그 삶은 퇴행과 퇴보를 일으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새로운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나섰던 새로운 삶의 자리,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나섰던 새로운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그 새로운 자리가 도약적인 성장과 많은 풍요와 행복과 깨달음을 가져다 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자리로 나서는 것은 매우 불안하고 불편하고 괴롭기까지 합니다. 새로운 자리는 편안한 자리가 아니에요. 불편한 자리예요. 결코 익숙한 자리가 아닙니다. 너무 서툰 자리예요. 그래서 그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자리로 나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했다는 것이고 이것을 또한 엘리사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건한 의지가 필요하고 끊어내는 결단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열정과 끈기가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마가복음과 열왕기상의 두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물과 배를 버렸다. 어부들에게 가장 익숙한 삶의 형태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소와 농기구를 불살라 버렸다. 소를 잡아버렸다. 농부에게 가장 익숙한 삶의 형태를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물과 배, 소나 농기구가 무엇을 뜻합니까? 자기의 소유, 자기의 권리를 말합니다. 그걸 버린 거예요. 그물, 배, 내 거잖아요. 어부들에게 입장에서 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버렸다고 했어요. 참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겉옷을 던져버렸다고 했어요. 이건 뭘까요? 기존의 권위체계, 아버지는 기존 권위체계를 상징하거든요. 기존의 권위체계, 기존의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상체계, 종교적으로 말하면 기존의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신앙체계, 기존의 삶의 체계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그렇게 익숙한 삶의 자리를 버리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새롭게 얻으려고 했을까요? 이것을 이 시간에 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건 어렵지만 제가 간단하게 그들의 결과를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스승을 따르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어부와 농부의 삶에서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자의 삶이 뭐예요? 어부와 농부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먹고 살기 위해서 얻고 생산하는 삶이에요. 제자의 삶은 뭐예요? 배우는 삶이에요. 제자가 뭐예요? 배우는 거잖아요. 제자의 삶을 살게 됐다는 얘기는 육신을 위해 먹고 사는 삶을 최우선으로 삼던 삶에서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깨달음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고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을 우선하는 삶에서 타자를 우선하는 삶으로 바뀐 것이죠. 이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성서를 통해서 아마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들빛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우리도 예수님 제자나 엘리사처럼 버리고 떠나는 결단의 신앙을 해왔습니다. 여기 양홍찬 장로님 그리고 우리 김 장로님 이렇게 처음부터 이 교회 시작할 때부터 동참했던 분들이 계신데 기존의 신앙 관습을 버리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신앙의 잘못됐음을 알고 분노하기도 했고 어떨 때는 떨리기도 했어요. 이렇게 새롭게 믿어도 되나? 이렇게 믿어도 되나? 그러나 완전히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신앙으로. 지난 10년 동안 기존 신앙에서 잘못되고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고 21세기 신학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신앙을 가질 것인가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신앙, 활짝 열린 신앙, 다양성의 어울림을 믿는 생명의 신앙을 얻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획기적인 새로운 신앙을 위해 우리의 신앙을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새로운 비전 얘기할 적에 경제적인 문제를 먼저 생각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비전을 어떻게 둘 것인가, 신앙의 새로운 비전을, 이 획기적인 신앙의 비전을 어떻게 둘 것인가, 이걸 저는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새로운 신앙으로 우리 바뀌었어요. 이미 다. 여러분 바뀌었어요. 10여 년 동안 우리는 엄청난 변화와 도약을 거쳐 새로운 신앙의 길에 이미 들어섰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스스로 새로운 신앙의 길에 들어섰음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일요일에 안 나와서 죄의식 느낍니까? 안 느껴요. 이제는 우리 교회들은. 그거 엄청난 변화예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이미.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 다 알았어요. 매우 편안하고 매우 행복하고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미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변화된 신앙에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거기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어부의 삶에 익숙해졌던 것처럼 엘리사가 농부의 삶에 익숙해졌던 것처럼 또다시 우리가 새롭게 익히고 새롭게 배웠다는 이 새로운 신앙에 타성에 젖어서 이거에 익숙해지고 이것에 젖어서 편안함을 느끼고 게을러지는 신앙의 자세를 가진 것은 아닐까?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새롭게 신앙의 성숙을 이뤘지만 아직도 바꾸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신앙에 익숙해지면서 잘못된 타성에 젖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버리고 떠나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은 버리고 떠나는 데 있습니다.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듯이 우리도 기존에 젖어있는 신앙적 타성에 안주했던 새로운 신앙의 타성을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는 한 빚을 갚으면 뭘 합니까? 새로운 비전이 없는데. 세 번째, 또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새로운 신앙이 자리로 나설 때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 해야 할까? 아까 제자들이 제자의 길을 갖고 육신이 먹고 사는 삶의 자리에서 깨달음의 자리로 나가려고 했고 자기를 위주로 하는 삶에서 타자를 위주로 하는 삶으로 바뀌어나갔듯이 우리가 새로운 비전의 교회 운동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얻으려 해야 할까? 오늘 이 이야기는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두 가지 토대는 있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21세기라는 시대 정신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아직도 중세 교리에 갇혀서 되겠습니까? 새로운 비전은 21세기 시대 정신을 신앙적 목표로 삼고 기독교가 거기에 어떻게 참여하고 기독교가 어떻게 그것을 선도해 나갈 것인가. 이걸 전제로 새로운 비전을 꿈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공간의 문제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21세기라는 시간의 문제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의 문제를 떠나서는 바람직한 새로운 비전의 신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한국이라는 공간성과 21세기라는 시대성은 지난 10년 동안 제가 부단히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변화하고 성숙해지기 위한 토대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 두 가지 토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찾아나가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우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고 왔고 지금은 교인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지금 우리에게 익숙해진 것이 무엇일까?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일까? 새롭게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야 할 겁니다. 앞으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늘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실천하는 데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서로 고민을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신앙적 변화와 성숙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잘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이미 기존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바뀌었어요. 기존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래서 이미 새로운 신앙의 맛을 경험한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창발적인 도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창발적인 도약을 해버렸어요. 그 창발적인 도약을 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이제 정말 또 한 차례 더 도약할 준비를 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새롭게 변화되었다고 여긴 지금의 신앙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다시 편안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익숙해지면서 타성에 젖은 상태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의 마음을 모아 획기적인 새 신앙의 일을 나서기 위한 준비를 차례차례 하였으면 합니다.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편안해진다 하더라도 신앙적으로는 새로운 자리로 나가려는 불편함에 대한 용기와 의지와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를 위해 여러분 모두의 기도와 다양한 의견들이 하나로 아름답게 모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렇게 정해진 새로운 비전이 익숙하지도 편안하지도 않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고자 하는 새로운 신앙의 자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모두의 굳건한 의지와 여러분 모두의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새로운 신앙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실현을 외쳤던 예수님의 비전이 이제 또다시 획기적인 새 신앙의 길로 나서려는 들빛교회 교우들의 마음 안에서 성령 바람처럼 넘쳐 흐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이제 버림과 떠남의 자리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편안하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이시여, 그 편안함이 우리를 게으르게 할 때 동지 새벽 찬물 아림으로 그 자리를 버리고 떠나게 하소서. 우리는 저마다 새로운 자리를 꿈꿉니다. 그 자리가 새로운 싱그러움으로 넘치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하늘이시여, 그 새로움이 우리를 당황하게 할 때 한낮 태양 뜨거운 아림으로 그 자리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아멘.